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의지의 표현, 감사는 의지의 표현, 선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 우리가 손, 발, 얼굴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의 지, 정,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느끼고,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감사는 과연 감정의 표현일까요? 아니면은 의지의 표현일까요? 우리는 흔히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시면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명령한다고 해서 명령을 듣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한다는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뀔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선택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사를 흔히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만, 생겨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하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감정이 저절로 생겨요. 하지만 감사할 일이 있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으면 평생 동안 감사할 일을 그저 기다리다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리는 것을 빗대한 말이 있어요.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속담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원망불평. 이 원망불평은 원망불평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원망불평할 수 있는 것에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대한 뜻을 굳게 세우고 또 그 의지를 표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분명히 만들어졌어야 하지만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어요.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정이 올바로 알고 올바로 느끼고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할 뿐이고 죄 때문에 그 힘이 가려졌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8절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나안 땅을 놓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또한 그러한 원망 불평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자유만큼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다. 인간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 쓴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기록된 말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단지 학문적인 지식이나 또한 논리가 아니었어요. 이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삶의 지독한 그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썼기 때문에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내용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입니다. 독일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예요.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같이 먹고 자던 동료들이 독일 장교, 독일 관수의 그 말 한마디에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봤어요. 죽는 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프랭클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죽음의 가스실에 끌려간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의 삶,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 빅터 프랭클은 깨어진 유리 조각을 몰래 숨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유리 조각에 비록 베어져서 피가 날지라도 매일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를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내가 왜 이런 수용소에 있어야만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희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비록 몸은 감금되어 있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루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음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그 희망을 나눠주는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단 한 가지 자유만큼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 인간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아니 2024년 한 해 동안 삶의 자리 또 어떤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한번 하나하나 헤아려 보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게 있는 상황, 축복의 상황, 그것이 건강, 취업, 물질, 사업의 축복, 이런 감사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를 선택하시면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C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이 태어나는 것을 영어로 birth라고 합니다. B예요. 그리고 죽음, death라고 합니다. D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는 선택, 초이스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의 연속, 끊임없는 이 초이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자였어요. 실존이란 말은 살아서 생존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서 중요한 의미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이라고 이 사르트르는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이 실존주의자였던 알베르 까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선택의 총합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이 총애를 받아 전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됐습니다. 이 다니엘의 지금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음모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기도를 그만두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평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것인가. 지금 이 선택의 기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감사의 태도를 선택합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말씀 속의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다니엘의 선택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도 같은 맥락으로 펼쳐지고 있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태생의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로 불립니다. 이 파바로티는 어렸을 때부터 성악에 대한 재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계의 보탬에 오자 이 교육학을 전공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성악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악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성공의 보장이 없는 삶이에요.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에 빠져있던 이 파바로티에게 아버지가 의자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 2개를 서로 멀리 떼놨어요.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있겠니?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앉기는커녕 바닥에 엉덩이를 쿵 하고 찝게 될 거야. 파바로티가 지금 동시에 2가지 선택을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버지의 조언입니다. 파바로티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고 배려해주는 아버지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파바로티는 아버지에게 30사가 되어도 성악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결국에는 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올바른 선택과 감사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올바른 선택과 감사의 태도가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삶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를 선택하시고 감사의 태도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 감사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2번째, 감사는 훈련 가운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즉 어려서부터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습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에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어린 다니엘이 처음 겪게 되는 고난은 이 창씨 계명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이라 하고, 다니엘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이름 벨드사살, 이것은 벨은 이방의 신의 이름이에요. 벨이 생명을 지켜준다. 즉 벨이라는 이방신에 빌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천황의 백성이 돼야지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바꿔야만 했어요. 우리 민족에 당한 치욕적인 이 창씨계명과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창씨계명을 통해서도 오히려 기도와 감사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자신의 몸이 지금은 비록 포로입니다. 포로이고 육체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름까지 창씨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을 합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빅터 프랑크처럼 다니엘도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삶의 태도만큼은 하나님 뜻 가운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관리하는 그 관원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은혜를 베풀게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다니엘이 이때부터 더욱더 기도합니다. 감사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 이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28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도다.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푸른 불에 들어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그리하시 아니나 할지라도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말씀처럼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6,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벨사살 왕 그 앞에 갑자기 글자가 나타났었는데 메네 대결 우발하시라는 글자가 나타났는데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뜻을 해석할 때도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건데 그 뜻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전에 훈련받은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가 습관처럼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조영기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히 이 부흥회를 인도할 때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자, 이 그저라는 뜻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감사한다는 기도는 오랜 세월 동안 지켜주시고 축복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감사하기까지 왜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감사의 훈련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저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도 그저 감사합니다가 입술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번째 감사는 능력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베스트셀러인 이 퓨처 셀프, 미래의 내 자신이라는 책에 대해서 몇 달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조직 심리학자 벤자민 하디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과 너무나도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현재 어떻게 하느냐, 지금의 내 모습을 통해서 내 미래가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책 퓨처 셀프에서는 그 핵심 내용은 내가 바라보는 미래,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실제 내 모습이, 현재의 내 모습이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통해서 현재가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안 갔는데 이해가 있습니다. 미래가 현재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자신의 미래에 내가 폐암에 걸릴 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당장 피우고 있는 담배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해외여행을 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여행 가는 날까지 나는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래에 가게 될 여행을 위해 하루하루 준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현재로 당겨오는 거예요. 실상의 모습,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다니엘처럼 감사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고 믿음이 되면 오늘 본 말씀의 다니엘처럼 더욱더 큰 감사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요. 없지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큰 감사자로 이끌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현재 그동안 훈련받은 그 습관대로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감사를 선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될 줄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6장 24절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구해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구해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될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보시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음모를 꾸며서 모함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도록 음모를 꾸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악한 대적들 또한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훈련받은 대로 습관처럼 기도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더 큰 감사의 자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하고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능력, 감사의 능력을 받으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간증이 되고 믿음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회만 되어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중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다니엘서는 먼 미래,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또한 동시에 가까운 미래, 장차 로마의 침략으로 심각한 고난을 받게 될 때 유대인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한 예언서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보에서 살아났고 다니엘이 사족에서 살아났고
다니엘을 대적한 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마찬가지란 겁니다. 미래의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삶의 자리가 풀무불고 사자와 같이 놓여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감사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를 믿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만큼 절망적일지라도 다니엘의 사자굴마을처럼 정말 절망적일지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훈련 가운데 습관이 되면, 감사의 능력이 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하시고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능력을 받기를,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